할렐루야. 우리 여러분하고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하던 이야기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쫓기는 삶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쫓기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도망자와 같습니다. 자꾸 쫓깁니다.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부족해요. 벌어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한가로운 것 같은데 늘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디에 쫓기느냐? 공부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일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는 결제에 쫓기기 시작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의 그 시간에 쫓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뭐냐? 쫓기는 삶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쫓겨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지쳐버려요. 그리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쳐버리고 날카로워지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섣부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많은 부작용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섣부른 행동에 대한 또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쫓기는 삶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쫓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쫓기는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여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쫓기는 삶에서 어떤 이는 촉박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하는,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쫓기는 삶이에요.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이하로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 10년을 넘게 쫓겨다닙니다. 또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은요,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왕에게 쫓겨갑니다. 왕이 된 후에는 자식에게 쫓겨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밀려가고 쫓겨가는 삶이었어요. 자, 이렇게 쫓겨가는 삶이면 보통 지쳐버려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날카로워지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다윗이 그랬을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누구보다 많은 세월을 쫓겨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를 가졌어요. 그리고 쫓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함께 은혜 받기 시작하고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윗에게 어떤 점이 다를까? 보통은 쫓겨갈 때에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섣부른 선택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과 책임을 갖게 되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의 그 삶보다 더 많은 세월을 쫓겨갔던 다윗은 과연 어떻게 살아갔길래 오히려 그 쫓기는 삶에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과연 똑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삶에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 뭘까 볼 때에 가장 첫 번째 깨달은 것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섣부르게 함부로 선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 주변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 나름대로 섣부르게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없이 쫓기다 보면은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막 사람이 쪼들리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요, 잘못된 악수를 둘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쫓기다 보면 그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으면 사람이요, 긴장하기 시작하고 시야가 좁아지고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소리와 작은 상황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야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임할 때에, 야, 이게 하나님의 기회야, 이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크게 치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쫓길 때에, 시야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선택의 폭이 좁아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침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 아니면 그러기를 바라는 내 생각일까 하는 것을 우린 면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윗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래?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골짜기를 찾아옵니다. 그 엔게디를 찾아와서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뒤를 보려고, 여기서 뒤를 보라는 것은 잠시 누우려고 아니면 용변을 보려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서 사울이 들어간 하나의 동굴이 뭐냐? 우연의 그런 우연이 없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곳입니다.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쫓기는 인생인,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위급한 상황이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여러분,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두 번 오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하필이면 이 엔게디 골짜기에, 그리고 이 엔게디 넓은 지역에서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있는 바로 그 동굴 안으로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오늘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그 손에 좋은 대로 행하라 했는데, 보소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날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 오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 오지 않습니다. 손 한 번 들면 끝납니다. 칼 한 번 빼면 끝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기회에, 생각지 못한 과정에,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만났는데 사람들조차 야, 하나님의 기회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 거야 생각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바로 이때가 더 무릎 꿇어야 될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를 바라는 내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한 그 순간에 그러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내 생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을 가까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 오늘 손 한번 들면 끝나는 거야. 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하죠. 또 우리들도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내가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일 때 정말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지푸라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는 오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나는 그거라도 잡고 싶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바로 그 순간 지푸라기를 잡아서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바른 선택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어떤 과정에서 쫓기는 순간에, 아니 어떤 과정에 선택을 하는 순간에 늘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옳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지 않을까? 하나의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세우는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과정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방법이 들렸는데 결과가 좋다?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잘못된 길을 가도요, 상황이 희한하게 딱딱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우리 속아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성경에도 그래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이 땅이 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라 그래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왜? 그 니느웨는 아수르를 멸한 나라였고 원수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뱃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어쩌면 나를 긍휼히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자기가 그러기를 원하는,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똑같은 유혹이 다윗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손만 들면 이게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유혹이 몰려오고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어쩌면 더 없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눈 한번 감으면 모든 일이 끝나요.
그냥 모른 체 하면 모든 상황이 한순간 좋아집니다. 지금까지의 고생, 쫓기는 인생 다 끝날 수 있어요. 심지어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빨리 끝내라고 내 옆에서 부추깁니다. 과연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그 좁고 좁은 시간에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섣부르게 결정하거나 함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금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 좁은 선택의 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가 어찌 됐든 과정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일이었어요. 손 한번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좋아지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가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소한 일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도 두려워합니다. 그런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의 그 부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왕이여 하며. 좀 다윗이 부르는 것처럼 해보세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윗이 부르는 것처럼 내 주 왕이여. 같이 한번 시작. 내 주, 그렇지, 내 주 왕이여.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원수예요, 원수.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 나 고생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나 이렇게 살게 만든 장본인이고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나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 뒤집어 놓고 완전히 풍비박산 낸 바로 그 사람 사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요. 심지어 그가 돌아볼 때에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으로 비유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사울을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렇게 바라볼 것도 없고 엎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앞에서 엎드렸을까요? 왜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으로 낮췄을까요? 사울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판단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 목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옷자락을 벤 것만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세계 유례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우리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사에 대한 어떤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귀하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존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이게 한국교회에 축복의 물꼬를 열었구나 생각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 시골 교회는 산 꼭대기 언덕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아래쪽에 있어요. 바닷가에. 저희 아버지는 그 배에서 나오는 고기를 나르기도 하고 뱃일도 하고 또 배도 운영하고 어판장에 노조고 어부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생선이 많이 들어와요. 병어도 들어오고 오징어도 들어오고 새우도 들어오고. 근데 항상 들어오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래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항상 가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가는 생선 중에서 목사님 댁 가져가기 참 싫은 게 있어요. 싫다기보다 참 귀찮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생선인데 갈치예요. 갈치. 왜 갈치냐, 제가 그때 참 어린 나이니까 키도 작고 초등학교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려면 언덕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생선을 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치 입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해가지고 끈을 가지고 갑니다. 다른 생선은 작으니까 들고 가도 문제가 없어. 갈치는 꼭 끌려. 참 신기해요.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없어요. 아니 그 산꼭대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들고 가요? 근데 항상 끌려. 그래서 다른 생선은 가져가면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갈치는 꼭 가져가면 절반이 없어져요. 왜? 동네 끌고 오니까. 갈치를 가져갈 때 참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 기억이 그럽니다. 목사님께 먼저 드려. 이 목사님께 갖다 드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부작용도, 목회자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있지만, 부작용도 많이 났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의 종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러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조금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소와 고발과 수많은 문제들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오늘 다윗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참 많아요.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서서 해석하기보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그가 그 과정에 남을 도우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었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쫓겨가는 인생 속에서 참 날마다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물질은 별로 없습니다. 환경은 점점 나빠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질 때에 유혹은 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될 거예요. 그럴 때에 섣부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아니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의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